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의 저서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든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버틀란드 러셀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란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짜증을 내고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것인데 자기 배고프다고 그것을 못 참고 화를 내고 저주까지 하는 것은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틀란드 러셀은 이 사건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정확한 생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의 본격적인 수확기는 6월에서 7월까지입니다. 그때에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무르익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따라서는 3월에 벌써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설익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3월 달에 맺히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먼저 달리고 잎은 나중에 무성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면, 정상적인 나무라면 그 무성한 잎 속에 열매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러 가까이 다가가신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가 3월이니까 본격적인 무화과철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3월이라도 나무에 따라서는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그 나무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무를 저주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책망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울뿐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기에, 어떻게 잘못됐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마당이 제사에 쓸 갖가지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로 완전히 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세를 바치는 그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쉽게 성전뜰에서 재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 성전뜰이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책임자들은 그런 짓을 못하게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리세를 받고 그런 것을 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직접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성전 안에서 재물을 구입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선수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비둘기 반입 불가 써붙여 놓고는 막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미명하에 자기 배만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 하며, 성전 뜰을 완전히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장사치들 하며, 자기 이속만 차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못된 신보하며, 그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것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은 많은데 그러나 삶이 도무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 삶의 의와 정직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향기 나타내는 거룩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요. 먼저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직장에서 일할 때에 상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교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나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중은 직장 상사도 아니고 내 지도 교수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의 청중은 언제나 한 분뿐입니다.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 한 분 청중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하는 이 라틴어 구호를 금과 옥조처럼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일이 곧 예배다 하는 뜻이죠. 일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 의식적인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 다 마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의식적인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의 예배는 좀 약하지요. 가수 조영남 씨는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에 자기 어머니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시골 교회에서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통하는데 그렇게 늘 가짜 꿀을 만들더랍니다. 가짜 꿀을 만들면서 설탕을 넣고 휘휘 저으면서 늘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결국 자신은 신앙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실수로 남의 차를 살짝 긁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차를 뺍니다. 어떤 새들어 사는 사람 집에 방범창이 낡아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인집에 전화를 걸어서 불안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교회 집사님인 모양이죠. 아무 일 안 생기게 기도해 줄 테니까 그대로 살아라고 하더랍니다. 그 세입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시지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소라고 한다면 이 온 세상이 성소입니다. 글로벌 생츄어리, 온 세상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갈 때에 내가 성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성소에서 마치 예배드리듯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학교 갈 때에 내가 성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예배드리듯이 내 앞에 있는 이 공부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잘 드릴 때에 그 사람이 열매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삶으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합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귀족의 의무라는 뜻이지요. 서구 사회에서는 귀족이 되면 일반 백성들보다 더 큰 의무를 집니다. 귀족이나 고위공직자가 되면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신실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귀족의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을 보니까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따로 있다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층 인사들은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절대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쓰지 않습니다. 특수 업무 경비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쓰면 그만입니다. 공금으로 해외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부인을 동반하고 그리고 관광 코스를 끼워 넣습니다. 누가 감사를 나와서 따지면 비서 데려가는 대신에 부인 데려갔다 하고 둘러대면 그만입니다.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군 면제를 시켜야지 고지곳대로 군대 보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죄짓고 감옥 가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어서 돈 있는 사람은 다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좀 씁쓸한 얘기지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했습니다.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함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이 제사장,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바닷물 속의 염분의 양은 2.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과 2.7%밖에 되지 않는 소금기가 이 바다 전체를 저렇게 짜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의 비율이 20%라면 그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세상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산다면, 빛과 소금으로 산다면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명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즈가 20세기를 움직인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이 시리즈를 펴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나 또 넬슨 만델라나 정말 20세기에 영향을 미친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 한 사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unknown rebel, 무명의 저항자. 그렇게 무명의 저항자, 이름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름을 모르니까 1989년 6월 중국의 자유와 민주화를 부르짖는 청년, 대학생, 농민, 노동자들이 천안문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시위가 점점 드세지니까 마침내 중국 정부에서 탱크를 동원했습니다. 한 20여 대 탱크가 일렬로 서서 진격해 오는데 그 앞을 웬 청년이 가로막고 섰습니다. 탱크가 차마 그 청년을 산채로 깔아뭉갤 수는 없어서 그래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 청년도 왼쪽을 막았어. 또 탱크가 오른쪽으로 돌아 방향을 틀면 또 오른쪽을 막았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청년이 누군지, 그 사람이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타임지는 그 무명의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기 초월의 순간, 그는 윈스턴 처칠과 아인슈타인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 이 세 사람에게 집중된 시선보다 더 많은 세계인의 시선을 받았다. 그 위대한 세 사람 인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역사의 시선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들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청년의 모습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악의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에 우리는 그 파도를 가로막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마치 최후의 보루처럼 불의와 죄악을 향하여 가로막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용기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한 것은 내가 아니냐? 내 하나님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느니라.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탱크도 슬슬 도망쳐버리는 생각도 못한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흥사단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10억을 손에 쥘 수 있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41%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10억을 줄 수만 있다면 1년 정도 감옥 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는 게 41%가 됐습니다.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15살에서 30살까지 이 젊은 층을 조사를 했는데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만 될 수 있다면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하는 사람이 40%가 됐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고 불법을 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완전히 그렇게 다 망쳐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서 다 포진을 하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적어도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겠구나. 더 못해지면 못해졌지. 절반 가까이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수록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 유산을, 삶의 유산을 제대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는 아룬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룬 간디는 어린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랐습니다. 한 번은 차가 고장이 나서 아버지가 이 아룬 간디에게 차를 고쳐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차를 정비소에 맡겨놓고 시간이 남으니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푹 빠져 있다가 나오니까 벌써 어둑어둑한 저녁이 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아룬 간디가 정비소에 달려가서 차를 찾아서 급하게 아버지 사무실로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는 벌써 밖에 나와서 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룬 간디가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정비소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차를 찾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벌써 저녁 5시에 정비소에 전화를 해봤고 차가 다 고쳐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이제 한적한 시골길에 접어들자 아버지가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마음이 참 심란하다. 무엇이 내 아들로 하여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을까? 내 아들은 진실을 감출 정도로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실패한 아버지가 되었을까?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를 시작하십니다. 아들에게는 차 전조등을 켜고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거기서부터 집까지 꼬박 6시간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애비라고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6시간을 걸어가는 아버지를 뒤에서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아들은 그 다음부터는 평생토록 거짓말은 진짜 입에도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삶의 유산을 잘 남겼습니다. 진실과 정직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저축을 해서 절약해서 돈, 이 재산을 남겨야지.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들이 살면서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돈이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마 내 자식들이 평생토록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지 않으시지요? 그렇게 되면 좋지만 인생 사는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죄의 유혹이 성남 파도처럼 덮쳐올 때에 그 잘난 돈이 내 자식들을 지킬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어쨌든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면,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이 풍성한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바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특별한 영적인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후계자가 없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물려줄 때에 우리 삶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열매가 가득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